20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왕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이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나온 그런 배경을 보았고, 또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이 순복하며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한 15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출발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실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낸 왕입니다. 그가 이제 그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 사울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은 당연히 겪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말년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 마음고생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그 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언약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다른 시편 132편 등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거 굉장히 언약적인 형태로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온갖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속에서 이제 위경이 좀 왔다고 했지요. 다윗 궁에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장막에 있는 걸 보고 안 된 생각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다고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짓는다 하는 그런 그 언약의 말씀을 내리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보지만 그 다윗이 이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좀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볼 생각을 했는데, 나단도 거의 동조한 거잖아요. 동조했는데 그 밤에 주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다윗도 그 궤가 있어야 될 성전, 성막, 궤가 있었던 성막, 궤가 있어야 될 그 성전에 대해서 그 깊이 다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아들로서.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계시를 확장하시면서 그 내용을 더 밝히 보여주고, 그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까지 멀리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제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경영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속성대로 이렇게 다 내다보시면서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체질을 알고 저들을 선택하셨어요. 저들이 뭐 쓰일만 해서 쓰임 받은 존재가, 택함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들은 여전히 소수고 오히려 더 불의한 존재였지만 당신이 저들을 향해서 세우신 뜻이 있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아주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세우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윗의 그 전반부 생애를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 다윗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어떠함을 극명하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섭리하신 것이. 그 사랑을 힘입고 다윗이 이제 그런 위대한 사역의 전반부를 감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반부의 내용만 기록이 돼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참 힘들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힘들 뻔했는데 다윗의 5점이 기록되고 그 5점으로 말미암는 징계의 세월의 내용들이 기록돼서 우리가 과연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목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가져오실 그 나라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도 이제 아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시편 110편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주에게 말하는 내용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실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끝까지 그가 죄인이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이니까 그런 범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범과 속에서, 그리고 징계의 세월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그 생애를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일에 다윗이 세움을 입어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는 내용에 이어지는 그 다윗의 죄와 오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1차적인 성취자로서의 축복을 다 누렸잖아요. 다윗 당대에 유브라테스 강 북쪽으로,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으로 애굽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영역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선미한 내용을 아주 잘 나타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는 그런 축복의 현실들을 다 경험했지요. 언약의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순복한 결과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증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즈음에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심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언급된 그런 범죄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한가롭게 궁에서 지내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그 여자를 탐했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충신 우리아를 죽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살인한 건 아니지만 요압을 통해서 살인 교사를 한 거잖아요. 전쟁에 제일 최전방에 내놓고 죽게 했으니까. 왜 그랬냐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이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런 다윗의 범죄의 원인과 그 발전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의를 게으리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다윗도 이렇게 범죄했는데 뭐 우리라고 별거 있나 하고 방만하게 살 것이 아니고요. 천하의 다윗도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범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죠. 예? 그래갖고 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내적인 극악한 죄를 역사의 원인으로 심은 일로 인해서 이후부터는 그 일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은 일생이 이제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선택된 자가 아니면 완전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원론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 행위를 보고 내 주님께 반응을 보인 그 행위를 보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뭐 다른 살인 죄인들, 아주 범죄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별다르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제 생각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사실 주님의 공의로운 면을 생각해 보면 그 똑같이 범죄한 그 상황 속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선택적인 사랑으로 저를 회복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런 방도를 내주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취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해서 회복된 게 아니고 뻔히 그럴 줄 알고 회복할 수 있는 방도를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입니까? 범죄했어도. 이제 여기서 사실 징계 세월을 보내는 거는 사실 지옥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시편 51편에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단순히 자식들의 불의를 보는 차원에서 끝나는 정도의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자신이 깨뜨린 결과를 보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인물들이 줄줄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정을 자신의 힘으로 탈취하려는 자식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다윗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 중에 다윗의 그러한 죄악의 성향을 본받은 자식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다윗의 말년은 압살롬의 용모와 백주의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과의 동침,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툼, 나단이 예언한 대로 피를 흘리는 대살육의 실증을 보는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상황이 이렇게 나쁘게 됐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결과를 내다보고 나머지 그 징계받는 세월 속에서 자신을 들여간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냥 기왕에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데 그냥 축 처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낙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자신을 들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정의 역사 속에 왜 이렇게 다윗의 그런 치명적인 오점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닌 거죠.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인간이 왕으로 있는 나라로서는 무언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으로서는 그 표상적인 존재고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왕권, 그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거룩한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해도 신령한 원칙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야 할 것이 여기에 경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죄의 진행과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전개되고 그 죄의 끝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 죄의 오점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오점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 법칙도 어기게 되면 점점 심각한 폐해를 입게 됩니다. 젊어서 낭비하고 노세한 사람들은 늙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젊어서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반적으로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속히 그 불의의 씨앗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섰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신령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일이 우선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주님이 받아주셔야, 주님이 그 은혜의 방도로 세워놓으셨지만 주님이 받아주셔야 그것도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왜 주님 나를 안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사실은. 실수한 사람이나 범죄한 사람에게 그 실질적인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범죄라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원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가슴을 치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두 번의 큰 범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는 당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참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아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고요. 그는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으며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인식한 거죠. 구속사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그는 결코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응을 또 비굴하게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속사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다 하려고 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율법에 충성하게 했고 지파 간의 연합 가운데 사회적인 의의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했지만 그 일을 위한 준비 재료를 모으는데 모든 힘을 다 쏟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부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긴박하게 인식하고 그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힘을 다 쓴 것입니다.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주력을 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의 가치도 확고하게 깨닫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시키는 도구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에게서 이제 사독에게로 그 제사장 일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미리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순차적으로 그런 일을 마무리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 속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에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감사 기도를 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난 뒤에 더욱 성장한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히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9절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9절. 열왕기하 다음에 나오는 역대상 29장 11절로 19절.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신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력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단순히 이제 여기서 고백하는 걸 보면 이전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 첫머리에 보면 다윗 집에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아주 전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권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왕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다윗의 왕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칭호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예고를 보면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런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나중에 마리아가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그런 신자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윗의 고백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허다한 사람들은 그 바리새파나 뭐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들 그런 사람들 SNF파 뭐 이런 그런 종교 세력들이 굉장히 주류의 그 신앙인들로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언약을 바라고 그 실제가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며 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구속 사역이 진행되고 완성돼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걸 받아서 수용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후대 대대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실체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것을 입증하셨는데 사도들도 그걸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 참조하시고요. 사도행전 2장 30절 내용을 또 계시록 5장 5절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위를 계승하신 분이시고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유일무이하게 그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심이 명백하게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의 상징적이고 예언적이고 모형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본인도 그것을 당대히 희미하게 남아 인식하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살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실 것인가? 그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철저히 택한 자들을 위한 섬김의 모습을 그 종의 도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편협적으로 그 왕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못 보게 되고 그 실체를 전 우주의 주제이고
모든 오고 오는 인생들의 주가 되실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왕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다윗의 인생 역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그에 반응한 다윗의 신앙적 자태, 그리고 그의 범죄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역사의 이면에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작정대로 그 당대에 이루실 일들을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며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것과 그 일하심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당대의 어떤 과정과 이제 절차를 거쳐서 어떤 성격의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띠고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훑어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그 영원한 왕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나라의 어떠함과 그 목표를 이 시대에 확실히 나타내고 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차서 있게 긍정적인 면에서의 다윗의 행보를 따라야 할 것이고,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다윗의 행보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 아로서 행보해 나가야 할 것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나가야 하지 말 것이며, 역사의 성숙과 더불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아주 잘 증시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실질적인 결과를 잘 증험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범죄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단호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어떤 징계의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바른 정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고자 하시는 위치로 아주 한 걸음씩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밀하게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 소수의 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전 우주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매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가치, 그 책임,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런 것들을 잘 누려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주님, 왕 대신 주님께 붙어서 그냥 구원될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당대의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그 완성된 충만한 자리로 나가야 될 그런 책무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것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잘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수종 노릇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